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이제 12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앞서 11장서부터 11장 16절서부터 바울이 간증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 간증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가 그 많은 수고와 고생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자원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는 간증의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광주리 그 그릇을 타고 탈출하는 사건을 간증하면서, 그가 그 광주리를 통해서 고난과 약함과 구원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체험을 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세 번째 바울의 간증이 소개되는데, 앞에서 11장에서는 계속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만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였다면,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쾌한 간증이에요. 듣기에 참 좋은 간증이죠. 1절을 보시면은 주의 환상과 비전입니다. 계시, revelations,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지금 간증을 하려고 하냐면, 아주 신비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 3차원 세계에서는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만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 3차원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이고 아주 기적적인 어떤 실체를 보았다, 이런 걸 가리켜서 환상이다,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대표적인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66권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66권의 성경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성경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계시가 주어졌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뭐 계시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 66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시를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성서대학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앙의 초보에 이른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든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이루어진, 이게 다 복수입니다. 환상들, 계시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가지고 경험한 겁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죠. 이런 신비한 체험을 언제 했냐면, 2절을 보시면 14년 전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가 주후 AD 56년에서 57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편지를 쓰는 그 당시로 기준을 놓고 보면 14년 전이니까 주후
43년경이 되겠죠. 그때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 아라비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 뒤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경험에서 죽었다가 그 죽은 사이에 천국에 다녀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떻든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간증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 들었는데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 같으면 이런 본문은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러고서 패스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들을 은혜로운 내용이 되겠지만 7절부터 설교를 해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환상들, 계시들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경험이죠. 그의 간증이에요. 도대체 그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이 성경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세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환상과 계시의 의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이 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바울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3자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좀 쑥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제3자 기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예화를 듭니다. 제가 설교에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는 사실 저의 스토리가 종종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죠.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제3자 기법을 쓰는데, 바울은 1절에 보면 자기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자랑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자랑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자랑하는 자신과 지금 자랑의 내용과 자기를 분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 기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든 중요한 거는 아주 신비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 초기에 참 체험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 체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는 얼마나 타고났길래, 얼마나 뛰어나길래,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단서를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나 바울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다 이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무리적 개념도 있어요. 공동체적 개념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신비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적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한자로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육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성령이 계신 겁니다. 이제 주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공식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보라. 이 보라고 말하고 들으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동사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뭐가 열리냐면 눈이 열려요. 이 눈은 육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에요. 그리고 귀가 열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이 없습니까?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알아집니까? 뭐 전문가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꿰뚫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그게 결국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죠. 환상과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신비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는 이 현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새가 공중에 이 공기 속에서 지내야 새가 존재할 수 있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을 알고 내가 그분의 생각을 알고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호흡들이, 동행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함께한다,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배워나가고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를, 그런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적으로는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부활에 또 참여합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소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용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거듭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 사랑,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셨나요? 성도와의 교제가 있나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 가지 특징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비,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기적적인 체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 영이 움직여요. 사람은 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죠, 우리 육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영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죠. 생명이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셋째 하늘의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셋째 하늘.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건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데, 하늘은 하늘인데 셋째 하늘이라고 소개를 해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개 내지는 5개 내지는 7개, 10개까지로 보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3층 천, 5층 천, 7층 천, 10층 천까지의 그런 개념들이 히브리 문학 속에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하늘이 3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제 보니까 북한산이 다 보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은 첫째 하늘에 해당돼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다 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조금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은 어디를 보냐면 둘째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뭐가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별이 있고, 이 우주가 둘째 하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우주를 볼 수 있나요? 보는 게 있죠. 해와 달을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근데 이 태양계에 11개의 행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엔 8개에서 이제 11개로 늘어났대요. 그 11개의 행성을 찾았어요. 근데 그 태양계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계 그 뒤에 너머에 또 태양계가 있고, 또 너머에 태양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겨우 인간이 겨우 지금 알까 말까 하는 게 지금 화성까지 지금 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둘째 하늘의 영역도 지극히 일부분만 지금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우주를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 둘째 하늘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하늘은 또 어떤 것입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제 3차원, 4차원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5차원, 6차원으로 넘어선 그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어디 다녀왔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안 됐네요. 바울은 천국도 다녀왔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질문 맞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할 말 없죠.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 체험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체험 중에는 최고의 가장 뛰어난 체험이죠. 만약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지 않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체험이죠. 이것은 시공간의 의식을 넘어선 체험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간 속에 있었는지 공간 속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갔는가 봤더니 끌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냐면 한자로 말하면 휴거라고 해요. 휴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이 몸을 가지고 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기계장치가 또는 우주선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입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의적으로 즉 하나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울은 살아생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도대체 천국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뭘 봤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뭔가 바울은 본 것보다는 들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었을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죠. 바울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할래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슬쩍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인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것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그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영광이 대단한지 지극히 크고, 그러니까 잠시 받는 것과는 비교가 대조가 확실히 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목을 메고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70, 80 살아가는 이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이 잠시 받는 것에 영원한 것을 빼앗긴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가 받게 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 바울을 힘있게 만든 것,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울이 셋째 안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본 성경을, 바울이 본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셋째 안을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 속에 살았던 아주 거부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지예요.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안 죽습니까? 부자도 죽어요. 거지도 죽고.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죠.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부자는 2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가 어디로 갔나요? 지옥에 간 겁니다. 나사로는 어디 갔나요? 천국에 간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 좋은 것을 누린 부자, 고난 중에 비참하게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은 나사로, 이 세상에서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죽어서 죽음 이후에서는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특징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째,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즉시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어디 여행을 다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냥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그러잖아요.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두 세계는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한쪽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자리예요. 왜? 이 땅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는 괴로움을 받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성경에서는. 첫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회개해야 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면 출입문에 간판이 하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간판에 글이 이렇게 써 있대요. 오직 회개한 자.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이유는 나사로는 이름이잖아요. 그건 부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 가지고 살아도 거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짧아요. 세상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받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받는 최고의 보상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왜? 이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으냐, 이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이 많으냐, 잘 돼야 될 사람이 잘 되지 않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이 잘 되는 이 불공평 때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하는 천국 그리고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해야 되겠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82세 임종을 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천국에 가면 아주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인데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는 내가 당연히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내가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를 일이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얼마나 참 놀랄 일이고 너무나 슬픈 얘기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준비해야 함은 오늘 이 체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을 서프라이즈 패키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의 서프라이즈 패키지라는 게 어떤 상자에 과자 같은 그런 과자 담는 꾸러미에 거기 돈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열어봤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그러대요. 근데 그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천국에 비유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와야 한다고 좀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천국을 좀 설명해 주면 아, 천국은 정말 가야만 하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결심하고 정말 천국 믿음을 가지고 살 텐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천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래요. 너무 많이 알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가는 곳, 그러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있는 이런 천국을
사람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을까요? 80까지 살면 다 그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더니 다 손 들었는데 한 녀석이 손을 안 들더래요. 그 선생님이 야, 너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모르는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없겠죠. 여러분, 성경이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혼자 가면 혼자 괴로우면 싫으니까 같이 그 사망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천국에 들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의 체험은 주님을 자랑하는 체험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기껏 간증한다고 해놓고 자랑한다고 해놓고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이거 뭐 자랑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이 체험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주의를 해요. 하나는 내가 이런 체험했어도 난 여전히 약하다. 뭐 내가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뭐 내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저는 신앙 초기에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체험을 많이 하니까 막 영적인 체험 많이 하니까 제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신앙생활 훌륭히 잘하는 사람들도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체험을, 대단한 체험을 해도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과장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체험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얘기해. 그건 진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은 진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지나치게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차라리 그만두겠다. 내가 얘기한 거 괜히 당신들 너무 나를 오해할까 봐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교만해졌습니까? 위선을 부렸습니까? 오해를 샀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과 그런 체험을 가진 바울도 결국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약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요. 내가 좀 완벽하다 말이죠. 내가
당신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약해야,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내가 포용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체험들 속에서 여러분이 신비를,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여러분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신 거죠. 여전히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저는 이게 뭐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패스를 하려고 했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그가 경험한 초자연적인 체험의 내용은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여러분들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여전히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결단의 찬송을 마무리로 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이 찬양으로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기도할게요.